짠 여러분, 우리 목요 큐티 시간, 말세론 큐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한 때와 두때 반때와 그리고 1290일 그리고 1335일 종말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종말론은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을 우리들이 보는데, 이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라고 했죠.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다니엘은 이 저자가 지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또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이 그 보는 쪽, 나 다니엘이 보는 쪽 하나는 강 이쪽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있는 쪽이고 또 하나는 강 저쪽 건너편 언덕에 서 있더라.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고. 이렇게 물어요.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얘기를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자, 중요한 거 오늘 여기 기억하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만 기억해서 이제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그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 반. 그리고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러면 이건 그 환란 때를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의 대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 42달이 지나게 되면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었던 무리들이 천상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했으니 그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 12지파의 인을 쳤잖아요. 그게 또 그 시원산에 서 있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유대인 성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그 유대인의 성도 아니면은 힘을 준비 못한 그 미련한 처녀들이 못 올라간 성도들이 있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딱 그걸로 끝나요. 예, 끝나.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권세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낙오자들이 있죠. 교회 시대의 낙오자 성도들이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건 제 추론이고요. 땅에 있는 성도, 유대인 성도들의 이제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원을 받는 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일은 끝이 난다. 종말에 예언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적용해서 좀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지금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을 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인을 떼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해라.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뗄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7인을 떼는 사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쉬게 할 것이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얘기하고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죠.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니까 이 매일 이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도 이 제사가 회복됐죠. 네, 그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70년도에 이 노마요에서 멸망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역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바로 이 175년이나 165년 그 사이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죠. 이마가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상을 거기에다가 세워서 이 대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그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바로 그 얘기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자, 위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는 이거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3년 반 다음에 1290일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제사를 폐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후 3년으로 봐야 되는데 후 3년 1260일에서 30일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2달이면 43달이 되죠. 그 이유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30일의 여유를 주는 건지.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기다려서 이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1290일에서 플러스 45일이 되면은 133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26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75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1290일이라고 이렇게 그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기간이 바로 이 75일 75일인데 앞에 1290일로 하나를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일.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성경에 아직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남은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자기 첫 번째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이 다르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이 생존 때라면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곧 끝날에 그였어요. 끝날. 끝날은 뭐죠? 마지막 끝날이요. 이 지구의 70일의 끝날에 내 목을 누리리라.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 5절을요 해석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어떤 설이나 또 어떤 그 교리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했어요. understanding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해석 방법이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준다면은, 내가 잘못됐다면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는 바꾸면은 안 되지만은 성경 해석 방법은 좋은 방법을 제가 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분해를 합니다. 디바이딩을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단락 요약이나 썸머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5절에서 이 9절까지 요약을 해보니까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앞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앞부분,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건 42달, 1260일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약속에 이 성도의 권세들이 깨진다는 거죠. 깨진다는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그 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란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이 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요약 부분인데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달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앞부분 1단락이요. 1단락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260일이고 1260일. 이것은 42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니까 이게 1290일이니까 1260일 플러스 30일이죠. 그러면은 40석 달이 되겠죠. 40석 달. 그래서 이 한 달이 왜 늘어나는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니까요. 자, 이렇게 40석 달이 이제 지나고 기다려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유대인의 성도로 저는 본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른다. 왜냐면은 이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천년 왕국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러분 7년 환란 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7년 혼인잔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우리도 끝나고 우리도 천년 왕국으로 이동하고 바로 여기 유대인의 성도들도 천년 왕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성경을 본다.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 단락 중에서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데 10절로 했습니다. 2대9은 2단락이죠. 2대9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깨달아진다.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의 지혜입니다. 하늘에 대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견이요. 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나 회개나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 지혜가 있어 뭐요?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 깨닫도록 순종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지혜가 있어 깨달으시고요.
교리로 깨닫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본문 텍스트로 깨달으시고요.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저는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이 깨달음이 좋으면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시고요. 자, 결단은 뭐냐? 그 발견을 결단하. 지혜가 있어 뭐요? 지혜가 있어 깨닫자. 지혜 있어 깨닫자. 여기 가짜를 넣어도 사를 넣어도 되겠고요. 지혜가 있어 깨닫자. 우리 지혜가 있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보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지면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잖아요. 보면 깨달아요. 들어도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못 깨달았냐? 근데 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봉함해놔라. 예. 봉함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 있어도 그건 봉하라고 하면 봉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는 봉해진 것이 열릴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열려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일 주야 말씀 큐티로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 가야 돼요. 다는 못 깨달아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돼요. 공부도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면은 깨달음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도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그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마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큐티에서는 약간은 어긋나는데요. 오늘 이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7일에 중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일에요. 그 70일에는요, 그 7일에, 이 7일에 다음, 이 7일에 플러스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죠. 69일에 때, 기름 분자가, 끊어집니다. 기름 분자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그 한 일회가 바로 이 7년이에요. 7년. 한 일회 7년 중,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한때, 두때, 반때인 1260일인 42달. 그러니까 이것을 전 3년 반으로 해석을 할 때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에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짐승에게 권세를 준 기간과 동일한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성전 뜰을 짓밟게 된다. 짐승의 뜰이 성전 뜰을 짓밟게 되어지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사는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완전 지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성전 제사 금지를 시키고요, 거기다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우상 숭배의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내용이 계시록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 9절에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 시각,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 바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표는 왜 받게 하느냐? 우상숭배. 첫째는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서로 12장에서 보면은 1290일 후 3년 반인 42달과
30일을 더한 한 일의 끝으로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 오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그 성전 뜰은 그 이방인의 이 적그리스도가 짓밟는다. 그 다음에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 그러니까 1290일이죠. 다니엘서를 얘기한다면 1290일 그 시작되는 성전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놈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한 일에 끝나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죠. 그놈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그 미래적인 해석이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그렇다면은 그 앞부분에 그 디바이딩을 할 때 헬라 제국의 4대 분할 왕국 중에서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한 성전 사건, 모독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기도 있어요. 이 방법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마가 AD 70년, 이건 AD 70년에 지배해서 이 노마가 성전을 파괴했던 거, 뭐 거기와 관련돼 이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후 3년 반인 30일을 더한 1290일에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게 한 일의 마지막 7년 끝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일단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에 이제 이 표 있죠.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 그런데 이것은 매매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4, 5년 전에 베리집에 나왔을 때 뭐 세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표다. 아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혹시 다보스 포럼에서 ID 2020에 대한 이 결의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의 사람 중에서요, 이 구자가 없는 사람이 약 15억 명이랍니다. 구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신분증도 없고요. 또 이런 주민증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 다음에 또 록펠러 재단에서 돈도 내면서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D 2020의 이 사업은 전자신분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자신분증 지금 우리나라도 전자신분증을 내년도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전자신분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 전자신분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덴마크 같은 데는 이 전자신분증을 어디에다가 임플란트 하느냐. 지금 이제 임플란트라고 그럽니다. 임플란트를 머리 위에 이마, 그 다음에 오른손 이 엄지검지 중간 사이에다가 지금 이걸 쌀 크기만한 이 칩을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것이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칩, 전자칩에 뭐가 좋느냐? 우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신분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쓸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의도로. 그 다음에 지금 난민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온 난민들인지를 이게 통제가 안 된답니다. 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범법자,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통제하고 관할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 2020의 사업이 각국마다 지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은 중국이 가장 지금 속도가 빠르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빅브라더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3초에서 15초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이나 그 다음에 달려있는 이런 그 CCTV를 통해서요. 3초에서 15초 사이면은 그 사람 신분, 정체 모든 걸 전부 다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범법자들, 또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반정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자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지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가상세계에서만 돈이 운영되게 한다는 핀테크를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전자신분증과 그 다음에 이 핀테크와 매칭을 시켜서 아마 이렇게 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편리해서는 좋아요. 우리가 그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편리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시를 받는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이건 이제 그 민주사회,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쓸 건데, 얘기했잖아요. 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신분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자가 없는 사람은 구자 만들어서 구제라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테러리스트나 범법자들을 색출하는데 속도감 있게 이 빅브라더의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재자가 이걸 쓰면은요, 우리는 꼼짝없이 항상 24시간을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여러분 GPS 추적 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것보다 더 발전된 우리 손이나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를 시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확진자가요, 자가격리 하는데 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밴드를 채운다고 그러죠. 근데 밴드가 별로 효과가 없대요. 스마트폰으로 해봤더니 스마트폰 놔두고 목욕탕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채워요. 밴드도 요건 빼놓고 띄워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디 2020의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붐이 일어난다. 저는 앞으로 아마 이게 대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가 활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매매의 수단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6에는 우린 바코드 숫자죠. 666이라고 하는 이 바코드 숫자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의 상품의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 산에서 캐다가 원시적으로 이 장에서 파는 물건은 아직까지도 원시적이지만은 이제는 시장의 유통업을 통해서 나가는 건 전부 다 바코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소, 돼지, 닭 모든 것 계란까지 심지어는 생산자, 생산지, 생산 날짜 이런 걸 바코드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견도 지금 여러분 바코드해 나가는 거 아십니까? 이 칩을 주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에 얼마 안 있으면은 인간에게도 이게 휴증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금 임상 실험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선택하라 이런 권유의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만약에 그 전자칩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은 이 666의 짐승의 표냐 이 이제 해석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는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스피리추얼적인 문제지 이런 거 피지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이걸 주입을 한다는 게 너무 똑같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 환란이 왔을 때 이 전자칩 혹은 이런 이 마이크로 칩이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상에 경배할 건가? 우상에게 숭배하는 조건으로 허용을 받을 건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편의성은 있어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가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배들도 중단시키니까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독재자나 그 다음에 지금은 민주사회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케냐에서는 말 안 들어가지고 총으로 쏜 사람도 있고요. 필리핀에서도요. 이번에 이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앞으로 분명히 일어난다. 이건 그래서 저는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표로요. 자, 그래서 현재 ID 2020의 이 사업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해가는 과정에 바로 예시적인 예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회로 도래해 가는 사회로 우리는 지금 길목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미래적 사건으로 본다. 앞으로 미래적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한일회의 7년 대우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좀 길었습니다. 큐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혹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방법을 성경적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학자 이론이나 그런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한폐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종식은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은요 좋은 겁니다. 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우한폐렴보다 더 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올 건데요. 그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왜 했는가? 여러분 그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치유 사역도 하시고요. 병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입니다. 모든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진행됨에 감사. 여러분 이번에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구청장도 찾아오고 공무원들이 찾아오고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서도 찾아오고요. 하여간 부활절 예배까지 전부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교인들이 자가격리할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 자기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려도요 충분히 널널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자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왜? 중단하지 않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한 게 뭐냐? 모든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됨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우한폐렴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없다. 걸린 사람들이 없다. 그거 우리 먼저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에도 넉넉하게 통과했다는 게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큐티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거리는 멀어졌지만은 말세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지막 한일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전 3년 반 시간을 얘기하고 1290일은
42달 하고 한 달이 더 되는데 이건 후 3년 반이고, 그 후 3년 반이 들어왔을 때 이 그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제사 금지,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신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매매표를 주는 조건으로 우상과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자기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 매매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에 상당한 유사한 것이 지금 ID 2020, 바로 4, 5년 전에 베리칙과 아주 동일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너무 좋은 거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믿어요. 7년 환란 전에 저는 휴거된다는 걸로 믿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순교할 믿음을 갖고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